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모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5년 된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오늘 여러분들 또 아주 교제 나누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언젠가 강남에 한 대형 건물 벽면 현수막에 한 식구가 이렇게 쓰여졌었는데 그것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의 일생 속에 녹아져 있고 그 사람이 오늘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교보생명 강남점 그 빨간 건물 위에 바로 이 식기가 걸려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저 스치듯 인연처럼 지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늘 나와 마주하는 그런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저 일상의 여러 반복적인 일들 중에 하나처럼 형식적인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만남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특별히 많은 신앙의 족적을 남긴 바울 사도, 그가 고백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나온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할 때 어느 교회든지요 고린도 교회요 이러는 교회 한 번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냐?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분열이 극심했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참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얘기까지 바울 사도가 했겠어요.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교회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가지를 놓고 보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될 때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가 이 고린도 전후서의 서신을 쓰면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내 삶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내 삶을 보면서 부족해서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 다양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외치는 것은 뭐냐?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삶을 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총 때문에 나는 살아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는 이 은혜만으로 살아왔을까? 그 질문 앞에 아니요.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애씀이 있었는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그런 안정적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가말리엘 문화,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았겠죠. 왜요?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문화생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그건 주어진 것일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심하고 노력하고 애썼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목표가 분명했고, 그의 삶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의 삶에는 분명한 확신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학식도 가졌고,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든지 나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건 내 노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빈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의미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 결정적인 체험이 바로 담에색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에색 체험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보든 어느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는 나는 담에색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담에색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담에색으로 가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마주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게 저는 은혜가 돼요. 자, 사도행전 26장 15절을 보면 그 담에색에서 주님을 딱 만난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궁금했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내게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울, 그러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것이고, 내가 저렇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니 내가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열정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그에게 너 이 길이 아니야, 너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었다면, 이 은혜의 체험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위대한 선교의 족적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강조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길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만나주신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찬들, 세상의 권세가 내가 다 쥐고 살아간들, 내가 이 은혜 체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은 메마른 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은혜의 체험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메말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경각심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만나주신 것뿐이 아니에요. 이 담에색 체험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야, 일어나 바로 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난 데는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일꾼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너는 오늘 나를 만난 이 담에색 사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 내가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주는 거 쉽죠?
오늘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너무 쉬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사울,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로 달려왔던 그에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이 문제야.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영열강주의가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어요. 결혼할 것이냐 독신으로 살아갈 거냐 문제 속에서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첨예하게 붙어지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들이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은혜가 임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에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 내 안에서 마음의 염려가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원망과 과거에 대한 여러 일들이 오늘도 쓴뿌리가 되어져서 막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 삶 위에 이 주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사역했을까를 찾아보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으로 했느냐? 중매장이의 심정으로. 정결한 처녀를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는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 연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제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장이는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중매하려는 이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매장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45년이라는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그리스도께 중매하셨던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도 보고 생각도 하고 여러 마음의 여러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장기동 목사님, 또 박명순 목사님, 또 박영배 목사님, 이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을 돕던 더 많은 동역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에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든든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그 위에 은총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의 공이 크오.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은총을 경험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길에는 섬김의 발자국이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길에는 섬김의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목사님이 또 무엇을 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다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떠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심겨진 씨앗이 열매 맺어서 주어질 수 있도록, 막 그 얘기예요.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진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섬김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지요. 오늘 그러한 여러 수고들을 하게 된 여러 일들, 그 일들이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오늘 15장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 그럴 법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섬김으로 나아갔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공로의식으로 하는지 은혜의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구별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의 모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 하나하나는 은혜 받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애쓰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가 아름다운 섬김으로 꼽히는 이런 주님이 주신 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잘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콧소리를 냅니다. 여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 잘하다가 여보 글쎄 봉투 열렸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또 우리 집 얘기라고 또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의 은혜에 대한 반응.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클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가정도 교회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45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욕탕 교회입니다. 목욕탕 교회. 여러분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갑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갑니까?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180도 달라지지요. 거기에서 벗겨내야 될 것 벗겨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교회 뭘까?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허물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이들, 그들이 와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주유소 교회였어요. 차는 달려가야 진짜 차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어서 달려가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고 불리워지기도 참 부끄러울 거예요. 기름을 넣고 충전하는 교회.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탈진하게 되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 주유소 교회. 세 번째는 비빔밥 교회였어요. 다양한 채소들, 그 채소들이 들기름과 고추장을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죠. 그 위에 계란이 탁 올려져 가지고 그걸 비비면서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 비빔밥. 그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살맛나게 향기나게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있는 교회. 그게 사랑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목욕탕 교회 말씀 충만해서 깨끗해지는 거고, 주유소 교회 성령 충만해서 새 힘을 얻고, 비빔밥 교회 사랑 충만해서 온전하게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섬김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지요. 여러분 예배의 섬김, 기도의 섬김,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복, 우리 다양한 섬김들, 나눔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보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밥을 먹고서는 2시 되기 전에 떠나야 돼. 조금 있으면은 우는 사자처럼 속회 모임이 오게 되면 목사님이 째려볼 거고, 그거 레이저 발사할 때에 도망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 빨리 뛰어야 돼. 서둘러. 머뭇거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승현 권사님. 그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고 싶고 그렇게 믿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속회 모임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먹고 박수는 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신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늘 아이스 커피도 많이 타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의 제목들도 좀 많이 나누시고 못다 했던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의 꽃을 활짝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먹고 더 감사의 일들을 나누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꾸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들도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애썼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저는 무엇보다 45년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기동 목사님, 박명순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전도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가오는 새로운 또 시기에 은혜가 아름다운 섬김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에 많은 곳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가 되도록 꿈꾸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기동 목사님, 박명순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영배 목사님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기동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 우리가 잘 이어받게 하시고, 박명순 목사님의 또 가르침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설립 기념주일에